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또 극복하는 비결 하면서 보통 하는 말이 기본기에 충실하라. 기본기에 충실하라. 다 아는 이야기이실 텐데,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기는 뭘까요? 기본기,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변하는 오늘날, 또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 쉬운, 너무나 쉬운 이때에 이 슬럼프에서 빨리 벗어나고 또 극복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해야 한다. 이 말에 이의를 다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코로나19의 극복 대안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것에 참 동의한다 하고 하시는 부분이 뭐였냐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하는 이 기도 생활, 영적 슬럼프와 또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셔야죠. 고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장착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의 롤 모델 되시는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자,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유월절 만찬을 이제 다 끝내시고 잠을 주무러 가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올리브가 많이 난다고 해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감람산은 이제 이 감람산 아랫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겟세마네도, 이 동산에도 올리브가 많이 나겠죠. 이 겟세마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아랍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올리브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는 유착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마도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여기서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이렇게 수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올리브를 짓눌러 기름을 짜내듯이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짜내어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도 오늘 본문 보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올라가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자주 또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초로 우리 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겼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야밤에도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병사들이 이끌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 이제 39절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데, 39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갔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처음 올라가신 게 아님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이란 단어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 있는 일, 몸에 굳어진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습관이래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꾸 이렇게 주무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조시는 분,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습관들, 뭐 성경 외에도 대표 기도하실 때나 또 성도님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실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좀 종종 듣는데,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뭐 또 습관적인 예배 생활 안 된다. 습관적인 주일 성수 안 된다. 이런 부정적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 거기서 이 부정적 의미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고 그저 몸에 그냥 배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내뱉는 말들, 행동들, 이런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이런 부정적 의미의 이 습관은 연구해 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싸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중독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본문과 같은 긍정적 의미의 습관, 이 부분은 부정적 의미의 습관과는 이제 반대인 거죠.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싸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훈련 또는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 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간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과 부정적 습관에서 끊임없이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선택도 매우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이제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된 습관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하는 그런 선택,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이셨기에 오늘 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전에 이제 전 존재를 짜내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말해봐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거룩한 습관, 다시 말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거룩한 지속성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자체가 되시고 사실은 우리 주님 사역이 너무 바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한결같이 그야말로 습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말 자신의 전 존재를 짜내어 드리는 이 기도를 사수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전에는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주님 따르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찬물을 끼얹듯이 대답을 하시죠. 너가 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실패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로 제자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너의 그 고백, 그 진심인 거 안다. 전 사실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거든요. 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죽고 싶고 끝까지 따르기를 원하는 거 아는데, 그러나 너가 끝까지 나를 따르고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고 그 모든 숱한 고난들을 이기는 힘은 너의 열정, 너의 각오, 너의 결단이 아니라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로 감당하는 것이야. 이 부분을 지금 온몸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을, 이 진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주님처럼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이 겟세마네 기도로 달려나가는 것, 그래서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해 보았는데, 역대하 20장 보면은 특별히 그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3개국이 이렇게 지금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코앞까지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구든 두렵습니다. 누구든. 그런데 그때 그 두려워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바로 여호와께로 갔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히고 막막하고 답답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여, 이건 정상이라고요. 이건 정상. 이런 감정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가시느냐? 그 다음 여호와께로 가시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그야말로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장착되어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나올 것을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제자들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습관의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부재할 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뭘까요? 두 가지. 첫째는 유혹에 빠집니다. 유혹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40절부터 보면은 4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 얘기하시죠. 이거를 이제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여러 가지 영적 공격과 고난을 다 포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 전쟁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펴놓은 여러 가지 함정에 쉽게 빠지는 것이에요.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빠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든 상황에서도 여러분 영적 공격을 힘있게 막아내고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부어내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딱 이렇게 장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겟세마네 기도가 없다면 영적 잠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6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도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도 딱 나오죠.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 영적 잠을 자면 여러분 반드시 또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제 내가 좀 마음에 눌림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진단하시면 딱 맞아요. 아, 내가 요즘에 잠을 자고 있구나, 이렇게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은가. 이제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님께 기도 제목 요청을 받고 이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 기도 제목 내놓으실 때 심령이 답답하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코로나19 전에도요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여기저기를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래도 얼마든지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심령이 답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왜 그러냐면 문제와 상관없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여러분 처한 그 상황과 관계없이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 부어내는 이 겟세마네 기도가 부재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환경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답답한 이유가 이런 일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기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 근심이라는 뜻이 다 포괄된 의미인데, 지금 제자들이 고통과 근심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참 긴 하루예요. 목요일 하루 참 길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지쳐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면 잠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에요. 절망과 슬픔과 이런 낙심, 이런 감정에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쳐만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지침이 잠에 빨리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날 성도님들 보면 저를 사실 포함해서 많이 좀 지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 구조가 그래요. 세상 구조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어떤 파급 효과로 인해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게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염려, 근심에 이제 짓눌려 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또 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지쳐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에 이런 글이 있음을 제가 봤는데, 읽어드리면, 육신적인 근심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방황하게 만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근심 속에 방황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야말로 딱 잠들기 딱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근심과 피곤 속에 이 지쳐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 이렇게 좀 묵상하고 있는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치고 피곤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야말로 진짜 피곤하시거든요. 진짜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쿨쿨 자고 있고 주님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 앉아 있는데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제 성경책에 있는 사진인데, 여러분 보통 성경책에 겟세마네 기도 본문에 보통 이런 사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파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저는 이제 꾸벅꾸벅 조는 정도로 이제 생각했는데, 이 화가는 아주 작정하고 이게 들어 눕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 누워 있는,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왜 보여줬냐면, 우리의 모습을 좀 저기다 집어넣고, 지금 정말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지쳐 계시는 주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데, 분명히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냥 주님보다 못한 우리들은 왜 이렇게 잠을 자냐고요. 왜 이렇게 극명한 대조가 똑같은 장소에 있느냐. 사실 우리 주님의 그 지쳐있는 상태를 제가 좀 본문을 여기저기 좀 보면서 살펴봤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33절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심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어마어마한 뜻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시고 슬퍼했다는 것이고요. 큰 근심과 번민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겁에 질리고 고통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도 내 마음이 너무도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되시는 분이 이깟 죽음 앞에서 이리도 떠시는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정말 극심한 고문뿐 아니라 목숨까지 장렬하게 주저하지 않고 바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순교자들도 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모르는 소리죠. 진짜 모르는 소리죠.
주님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셨던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완전한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전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더러운 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저주, 진노, 이게 다 죄 없으신 그 아들 예수께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뭘로 보이냐면 죄덩어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지금 예수님께 쏟아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그 예수님께 쏟아 부어지는, 여러분 그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야 되는 거죠. 단절을 넘어서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하나님의 그 진노 속으로 자처하여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근심의 크기로 보나 마음의 부담으로 보나 육적인 피로로 보나 우리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셨다는 건데, 우리 주님이 잠들지 않았던 이유,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유를. 42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 분의 뜻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확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는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9장 22절인데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이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이 문제와 상황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어디로 연결돼요? 거룩한 열정, 거룩한 그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비록 나의 바램과 또 간절한 어떤 소망, 기대, 이거랑 충돌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의 성품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 잡으면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도 잠들지 않고 어디로 나아가느냐? 바로 44절, 오늘 본문 44절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이런 열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부재하면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오면 불안해요. 그 불안의 감정이 붙들리면 잠들기 딱 좋습니다. 잠들 때 이게 어떻게 표출되냐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꽉 막히기도 하고요. 이 분노 조절장애, 마음이 답답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분을 향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열정이 일어난다. 여러분, 혹시 기도의 열렬함이 많이 이렇게 식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처럼 피곤과 근심에 지쳐서 혹시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확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재하기 때문.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열렬한 기도로 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우리는 기도, 적당히 하는 기도, 간절함이 빠진 우리의 기도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거예요. 불신이 가득한 기도. 이 불신이 우리의 기도를 다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근심 속에 잠들게 만드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제가 말을 빨리 해가지고 이걸 외워버리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주님의 기도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지속성, 두 번째는 뭡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이라고 하는 이 열렬함,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그 주님의 기도의 그 두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책에서 본 한 예화가 이제 있었는데, 우리 세차할 때 손세차도 있고 기계식 터널 세차라고 해야 되나요? 이 터널 들어가면 이제 기계가 이렇게 청소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이제 뭐 난리 나요. 이제 뭐 물도 뿌려주고 뭐 거품도 뿌려주고 또 다시 또 물 또 뿌리고 또 바람도 쐬고 이러는데, 이렇게 딱 하는데 물 단 한 방울도 물이 차 안으로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막 음악을 틀어놓고 막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은혜가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의 그 어두운 감정을 몰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그 은혜는 단 한 방울도 침투하지 못한 채 시간이 다 되면 그냥 저 문 밖을 나가버리는, 이런 기계식 터널 세차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 예와 그 성경 그 말을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나와도요, 단 한 번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좋은 말씀, 좋은 찬양, 뜨거운 기도에,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그것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못하는, 열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피곤해 지쳐서 그러나 의무감에 앉아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안에는 불신이 가득하다. 한 사진을 볼까요?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인데, 1950년대 초 한국 전쟁 시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한 어머니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겁니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코로나19하고는 좀 다르지만 참 힘들고, 그런데 저 그림에서 뭘 저는 보냐면 참 이 열렬함을 본다는 거예요. 저 어머니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렬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전에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매달림이 있는 것이죠. 네, 내려주시죠. 여러분 오늘 저 어머니의 모습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있잖아요. 저 때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분명히 환경은 더 좋아졌는데, 분명히 따뜻한 바람도 나오고 너무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무릎 꿇지도 않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애씀이 다 사라진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주님을 향한 확신이 부재하다. 애쓰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보죠?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로 충만하니까 충분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니 충분하여 어떻게 돼요? 그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있는데 이런 애절한 기도가 다 빠져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충분하지도 않고 세상을 향하여 일어날지어다 라고 외칠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 문제 넘어가면 다 되겠지, 우리가 이 돈 문제 해결하면 다 되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문제 넘어가도 또 있어요. 이 산 넘어가면 되겠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산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또 있습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계속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천국가는 그날까지 당면하게 될 여러 고난들과 십자가 앞에 그것을 뛰어넘는 비결은 오늘 주님처럼 지속적으로 또 열렬함으로 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찬송가 370장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고 두려웠던 그 문제가 계속 두려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바짝 쫓아가고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번 이제 올해 표가 기억하라 돌이키라 깨어 있으라인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이 기억하고 또 돌이키고 깨어 있는 것도 지속성이 필요하겠구나. 한 번 기억하고 돌이키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 열렬함이 수반되어야지 이것이 작동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규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도 이런 지속성과 열렬함을 가지고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따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의 전 존재를 짜내어 드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끊임없이 올라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올라갑시다. 다시 한번요, 같이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 사탄의 공격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 맥없이 또 분별력을 잃고 휘둘리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고 또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겟세마네 기도로 날마다 올라가 주님을 대면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